우리나라 건국 이념을 아세요? 끈끈맞은 질문이죠. 보이신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아세요? 신화장군 이상부터 우리나라를 세웠을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세웠다고 하는 건국 이념을 아냐고요? 모르죠? 네, 목사님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거래요. 네. 자, 각자 학교 있죠. 다니는 학교. 네. 그 학교를 세운 그 개교한 그 목적과 이념, 개교의 학교의 이념을 알아요? 학교 교훈이 그거예요? 알아요? 그 동일한 학교를 다니시는 그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해 가겠다 하는 뜻이 있나요? 그걸 아나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저희 교실마다 다 있어요. 교실마다? 학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요. 여기 출신학교예요? 선배님이세요? 뜻이 모셔야 되겠네. 선배님인데. 네? 반은 다르더라도 학교가 여기가 너 다니는 학교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 뭐예요? 먼저 다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졸업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알까봐? 모르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 사업체들도 그 기업을 만들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업의 이념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고 하는 다양할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가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아주 재미난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오늘 급식은 짱 맛있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겠죠. 오늘 담임 선생님이 급작스러운 일로 일찍 귀가하셔서 우리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단체, 이게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념들, 목적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고 칭할 때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각자의 성도들이 다 각각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을 그 성도들을 교회를 부르신데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은성이를 이렇게 조밀조밀 해서 저런 모습으로 만드시고 은성이를 향하여서 나는 은성이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떠한 아이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빚어가실 거예요. 유성이도 마찬가지고 유성이를 저렇게 이렇게 오말조말 하고서는 아주 활달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이제 만드시면서 저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실까 하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자,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비전이라는 거는 분명히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목적 따라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단체나 학교나 나라나 다 처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너희 성도들, 교회라 칭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이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권면하는 글들이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나서 거기에 3년간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에요. 성경을 많이 거기서 읽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성경적인 어떠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남겨놓기도 할 정도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되게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의 계시의 말씀에 가보면 7교회 중에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받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좀 이르죠? 근데 이제 누군가 대상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성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떠한 그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처음 내가 막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드는 거예요. 조금 더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흔적조차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랬는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성이도 만드시고 희원이도 만드시고 유빈이도 만드시고 은성이 예언이도 만드셔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의 성도들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영광에 따라서 찬송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으신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은성이의 목적, 유빈이 그리고 유성이 각각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그것들을 운행하신다.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유성이에게 맞춤으로 유빈이에게 맞춤으로 은성이에게 맞춤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조명이 뭐예요? 스포트라이트. 조명 알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딱 쏘는 독보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게 하는 것들 이제 각각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특히 뭘 알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항상 조명을 이렇게 딱 비추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받으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캄캄했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가려져서 무대에서 캄캄했다가 누군가가 딱 등장하면서 조명을 딱 비치면 거기만 환해지죠. 네? 네. 네, 거기만 딱 환해지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딱 좀 인치심을 하시면은 우리의 그 어두웠던 눈들이 이제 딱 벗겨진다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태양이라는 빛이 있으니까 이걸 다 꺼도 어느 정도는 비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암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암흑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하나 번쩍 딱 켜진 거예요. 캄한 곳에서 불 하나 딱 켜졌을 때 느낌이 어때요? 막 어두우면 일단은 무섭죠. 어디 걸려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와가 딱 나타나고 갑자기 하고서는 이렇게 놀릴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웠는데 일단 빛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새어나오면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면 어두웠던 그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안심이 생겨요. 그럼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를 자꾸만 그 악한 영들을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에요. 여기는 이제 캄캄하다고 생각해봐요, 은성아. 그러면은 은성이가 빛이에요. 그러면 은성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여기도 이제 빛 반짝반짝 해볼래요? 하면 유빈이한테 가까이 가면 그 빛이 비춰져서 여기도 좀 환해지겠죠. 자, 유빈이도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성이는 도망가려고 하네요. 네, 어둡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네, 그래서 유빈이랑 같이 더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빛이 조금 더 커지겠죠. 자, 희연이한테까지 가면은 셋이 모아진 빛이니까 좀 더 커지겠죠.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건가요?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 주셨는데 그 빛을 발하여서 옆에도 어둠이었던 곳에도 그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서이가 가만히 나는 빛이야, 나는 별빛이야,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빛을 봐봐 하고 있겠다 하면 여기는 너네들은 계속 캄캄하기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비밀의 그 어두웠던 내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도 역시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죠. 자,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셨는데 이 땅은 뭐였다고요? 이 땅은 어둠이었다고요. 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은성이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자, 이 어둠에 미안해. 오늘 얘기해서. 그래, 이제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빛이 오게 되면 갑자기 눈이 이제 막 어두웠다가 딱 밝아지면은 사람이 멈칫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치에 살았던 자들이 하늘의 이치의 빛의 이치, 하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오게 되니까 우리들이 움직였던 그 익숙한 것들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일들이 생겨나요. 나랑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주관하는 자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의 눈이 벗겨지고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질서가 나한테 왔는데 그 빛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땅의 그 이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땅을 지배하는 자들의 유혹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임을, 성도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일들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담보처럼 이렇게 해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은성이가 유빈이한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빛이 비춰주는 것 따라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일들을 해야 했어요.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자, 그게 그들이 간직해야 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바울이 그 영적인 눈이 비춰지고 환한 것이 보여진 그 바울의 메시지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해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3년간 바울이 머물러서 가르쳤던 많은 경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의 눈들이 어쩌면은 그냥 단순한 성경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양성하는 그러한 훈련만 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감격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계속 그 지도자,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양성해내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처음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졸업한 지 좀 되니까 우리가 나왔던 학교의 개교 이념이 뭐였던지 모르겠고 공부한 지 좀 오래되고 아직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라가 세워진 이념들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처음 부르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자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냥 그 뿌듯함만 있을 뿐이지 내가 처음 받았던 이 사랑과 이 감격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집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인간들의 구미,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가려다 보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멤버들, 공동체의 멤버들이, 인간들이 그 주체가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 권세와 능력을 위험있게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는데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동기가 선하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여러분도 처음 시작에는 아주 열심히 이제 들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품도 하게 되고 다리도 뻗게 되고 다리 뻗어서 괜찮은데 점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뭐냐면 매번 그때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유성아 잠 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스스로 보좌 꼭대기에 앉으려고 했던 사단처럼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 역시도 그 보좌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요인이 보이면 가차없이 그 복종할 것을 권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드십니다 라는 것을 보이세요. 자,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는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악한 통치하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져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빨리 끝나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네요.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우리를 찬송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고요? 그 찬송을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빛을 주셔서 그 빛이 옆으로 더 퍼져나가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하기 위하여서,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 길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로 가면 구렁텅이 낭떠러지야. 여기로 가면 진흙탕에 옷이 젖을 수 있어. 여기로 가면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어서 자꾸 찔러 라고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가시덤불이라고 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진흙탕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던 길이 좋으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가던 길대로 그냥 가려고 해요. 내가 편한 대로 또 내가 가는 길로 그냥 갈 거야. 귀찮게 하지 마. 한다고요. 근데 이제 막상 앞에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길을 밝게 해주시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 따라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그 길을 밝게 보이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좌의 우편에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대요. 자, 이제 우리를 만드신 이,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세 앞에 복종시키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이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